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집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가면서 너희들 이것 하라고 가르쳐 주신 3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이것 3가지 축복이 임할 거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죠. 다른 종교들 다녀도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 많으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나는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대요? 가봤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다니고는 싶은데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왜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3가지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첫째,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다 깨끗하게 하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어라.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 첫째는 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건강의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병에 걸려. 여기에 보면 병든 자, 각종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얼마나 이 문둥병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귀신 들린 것들, 이것들 다 쫓아주고 다 치료해 주어라. 지금 제자들을 믿으면 치유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병이 고침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첫째 축복이 병고침의 축복이에요. 병고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야, 예수한테 가면 병 고침 받는데, 귀신들 쫓아낸데,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갈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랬더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모든 병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요. 병이 고침받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이고 너희들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너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우리 몸이야 어떻게 되었든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관심 있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육체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병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병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12제자에게 병을 고쳐주라 했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 가서 막 병든 자 진짜 고쳤어요. 그리고 12제자도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목사님들에게 병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져요. 근데 12제자가 고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행했지만 물이 없었어요. 물 좀 주세요. 떨어졌어. 어찌하지?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마라 지역에 있을 때 샘이 있어요. 와, 물이다! 하고 그 물을 퍼서 먹으니까 독이 있어. 독이 쓴 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야. 큰일 났어요. 겨우 물 만난 것이 쓴 물, 독이 있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다 물이 가라여서 죽겠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그걸 가져다가 꺾어서 그 샘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 나무를 뚝 꺾어다가 그 샘에 집어넣고 물맛을 보니까 단맛이 됐어요. 단맛. 독이 다 제거됐어요. 맛있는 단물이 되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마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물을 고쳐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근데 물을 고치는데 도구가 있었죠. 나뭇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그걸 꺾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럴 때 막 피가 흐리고 몸에 물이 흘리고 옷 벗김 당하고 수치스럽게 그 나뭇가지를 뚝 부르듯이 고통당하고, 막 빼면 진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피와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막 껍질이 벗겨지는 예수님의 옷 벗김 남은 그 수치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거예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 질병,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여러분 질병이 있었어요. 독종 그리고 악질, 이런 질병 어떤 것도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 순종하고 규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병을 걸리지 않게 하신다. 제가 아픈 부분에 손을 대라고 해요. 오른손은. 그리고 왼손은 가족 중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라고 해요. 그리고 저를 어디다 대까 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종종 다른 어떤 분이 앉아 계신 분들에게 아픈 부분에 손 대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부분을 찾아봤어요. 내가 아픈 부분 어디다 손대지? 아무리 봐도 아픈 부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손을 모아요. 왜? 아프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지 않고 나 건강하다고 하면 당장 저에게 병이 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60이 넘는 이 나이에 저는 아픈 데가 없어요. 과거에 아프기도 했었죠.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고, 무릎에서 막 대나무 이 큰 대주사로 막 물도 많이 뺐고 허리 치료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픈 데가 없어. 손댈 데가 없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오직 말씀 사랑하고 사니까 저의 병이 다 치료된 거예요.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요, 첫째는 병을 안 걸리면 돼요. 그리고 병 걸려서도 나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 걸리기보다는 안 걸려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모든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다 붙잡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병이 안 옵니다. 병이 안 와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님 붙들고 살면 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치료가 돼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대체의학을 통해서, 아니면 민감요법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치료가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 은총, 병이 걸렸을 때에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다든가, 손을 대고 기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가,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는다든가, 이런 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셔요. 병들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질병 때문에 병원 다니고, 저는 병원이 요즘 얼마나 현대식이고 첨단 장비 막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병원에 신방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병원 안 오고 싶습니다. 나 병원 안 가게 하옵소서. 입원 안 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병원 안 다녀요. 광주에 와서 지금 9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병 안 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병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에게도 병 고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 병 안 걸리게끔 지도하고, 병 걸렸을 때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들게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건강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 둘째, 평안이 임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12제자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이 두 번째 평안인데, 이 평안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평안의 상태, 그냥 내 마음 평안해야지 막 하고 막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 평안해 그래서가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한 상태, 이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제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10장 1절 바로 위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지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삶의 문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약한 것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일부의 병이 아니라 모든 병, 일부의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고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고 오늘날 주회종 목사님들에게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 해결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은요,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병으로. 그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요. 삶의 문제는 다양해요. 물질 문제,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요. 거기다 질병이 짓눌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병의 문제도 그러지만 삶의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삶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고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능력이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3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인생은요,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질병에 노출되고 삶의 고난에 노출되어서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요. 허덕이면서 마치 영적 고아처럼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가 다 떠나고 힘이 약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다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고아와 같아요. 고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외로워서 때로는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마약하고 막 어떤 그런 거 하지만 그때뿐이고 더 찾아오는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외롭게 고통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때로 되라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살고. 이게 예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에게 평안을 주셔요. 12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많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가정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그에게 없을 것이다. 그에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한 불행한 여인이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가뭄이 있어요. 온 땅에 곡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근데 한 과부가 있어요. 사르밧에 아들 하나 있어요. 곡식 한 움큼 있어요. 곡물. 또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요. 나눠주고 살고 베풀면서 살고 이제는 외로운 과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고통스러운 가난하고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행복하고 이제는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기에 가난한 불행한 과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인생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는 외로움이 없어. 이제는 행복해. 이제는 물질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것들 많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고 살든지 죽든 병으로 죽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소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가 과연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셋째,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셋째,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앞선 두 개의 축복은요 안 받아도 돼요. 설령 뭐 건강 없으면 어때? 좀 병들고 살면 어때? 그리고 내 삶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축복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에요. 매우 중차대한 것, 매우 중차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해요. 사람들이 막 그 문턱을 드나들면서 막 엄청나게 막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너그러움도 있고 막 베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간에 거지가 있었어요. 병들고 외롭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별되죠.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은 낙오한 사람, 한 사람은 앞서가는 출세한 사람. 근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죽은 뒤에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그 거지, 지금은 거지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보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은요, 지금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불꽃 속에서 유황불입니다. 괴로워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나 물 한 방울 아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교회 다니기는 했어요. 예수도 때로는 듣기는 근데 그거 안 믿었어요.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 것들 뭐 더 나쁘더라, 뭐 또 예수 믿어야 하나,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막상 죽으니까 없을 줄 알았던 지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불꽃, 지금 저 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언어의 표현이 저거밖에 안 됐어요.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엄청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저런 지옥에 갑니다. 죽는 즉시 저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한 번은 죽는다는 것.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현세가 끝나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거,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어디 가느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한 것도 죄요. 남을 때린 것도 살짝 남의 것 훔친 것도. 그래서 이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부자처럼 돈 많이 있다고 선행 베푼다고 그리고 그가 권세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다 가졌어도 그 지옥 같잖아요. 그것 갖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것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약한 거 다 고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처절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용서돼요. 죄 용서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 자가 되었고 서로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 우리 사귐, 서로 간의 사귐, 뭐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이유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죄인된 여러분을.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멸망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 천국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 즉시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기복적인 신앙 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병 낫고, 예수님을 믿어서 막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나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받는 세 가지 축복이 어느 시간이 지나야, 어떤 과정을 겪어야, 아니면 어떤 훗날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 붙잡지 말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